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예배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요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주의 향기로의 모습을 물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이는 예배자, 흩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모이고 평일에는 흩어져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박수로 찬양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인비어란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람을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우리의 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람 예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미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원 모르는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라. 3절 소나비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죄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실하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1절 문자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말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이 시간 주님을 친히 뵙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달으며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과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으며 선택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친히 주님을 뵙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지켜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들을 끼는 자로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그 심정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고치고 지켜야 될 것은 고치며 지키며 하나님 또 행하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모이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귀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숙자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있는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셔서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현 오늘을 꾀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옵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건강하게 부흥하는 한국교회 모델이 되도록 하옵시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순종과 믿음의 300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우수아, 베르멧, 이재석, 국명환, 김학수, 오항성, 신정우, 김재선, 이키트 국제본부를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사역지마다 사역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물질과 기도로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남은 8월의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34절로 39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34절로 3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4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내 아들 가인이 나와서 성문 문이 그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매복하여서 일어나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인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가까운 길을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올드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정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멘. 어떤 결정, 행동, 준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혹시 비 내린 소리 들으셨나요? 잠을 주무시지 왜 중간에 깨셔서 빗소리를 들으셨어요? 비가 오는데 어찌나 반갑든지 물론 비가 조금씩 금요일 날 저녁에도 조금 오고 어제 낮에도 조금 왔는데 밤에 비가 오는데 그 빗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싹 불어오는 그 바람이 창문을 향해서 창밖을 통해서 이렇게 싹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운데 마지막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잘 건강하게 복되게 여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 마이크가 배터리 하나 있는 거 보고 해놨는데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이스타이사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잘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히 민망합니다. 다음부터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 내용이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심판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7개 나팔이 계속해서 불어지고 있습니다. 6째 나팔까지 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죠. 사사기에서는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이 악한 영과 가알과 대적자들을 통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림과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이 고난과 죽음과 심판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 고난당하지 않고 다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따라 살아가는 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전에 곧바로 심판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시킬 수 없는 회개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들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그 일에 대한 회개, 반성,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때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세계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이 준비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을과 세계의 사람들은 심판을 향한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과 심판할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심판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먼저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아멘. 아비멜렉은 군대를 네 때로 나눠서 세겜에 대해서 매복하였습니다. 이 네 때로 나눴다는 말 쉽게 말하면 뭘까요? 동서남북이라는 거예요. 즉 세겜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미 25절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엿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매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관계인데 이제는 서로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세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5절이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멘. 아비멜렉의 군대가 매복해 있는 세겜의 군대를 사방으로 둘러싼 줄도 모르고 가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아침이 되자 성문 입구에 섰습니다. 성문 입구에 섰다라는 이 말은요,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통행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것은 성읍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그의 명령으로 성문이 열리고 그의 명령으로 성문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가알은 이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누구? 내가 말하면 저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저 성문이 닫히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 군대가 네 때로 나눠서 자기 성읍을 매복하고 있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권력의 맘만 즐기고 있는 것이죠. 성문을 열 때에 가알은 아비멜렉의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성읍으로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알이 자신의 권세를 믿고 아비멜렉은 더 이상 세겜 속에서 아무런 힘도 펼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는 전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비멜렉에 매복한 군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에 옆에 있었던 스불이 등장을 합니다. 36절 말씀이죠.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스불은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 세운 방백이었습니다. 즉 스불은 아비멜렉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알은 지금 스불과 함께 있습니다. 그 스불이 가알에게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산 그림자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올 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알의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스불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아비멜렉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알이 스불을 곁에 두고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비멜렉을 향하여 또 스불을 향하여 가알이 갖고 있는 마음 뭐라는 거예요? 얕잡아 봤다는. 아비멜렉이 뭐 할 수 있겠느냐? 스불이 뭐 할 수 있겠느냐? 왜? 내가 지금 이 세계 성읍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명령 하나로, 내 말 하나로 성읍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니 세겜 성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여도 그의 방배, 그가 세운 지도자가 내 옆에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불이 사람이 아니라 산 그림자를 네가 산으로 잘못 보았다라는 말을 듣자 그는 그런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면 지금 가알은 권력과 권세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이 누구냐?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더냐? 차라리 하모의 수손을 섬기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허풍이라는 허풍은 다 떨고 그 앞에서 세겜 사람들이 환호하니 지금 자기에게 취해 있어서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비멜렉의 군사인지 그냥 해가 뜨면서 지는 산 그림자인지 이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가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세겜을 구원할 만한 그런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자격 없는 지도자를 세움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가을이 저 밑을 아무리 봐도 산 그림자가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산 그림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죠. 해가 막 뜨는 게 아니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산 자꾸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밭 가운데로 내려오고 또 무오누니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가알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사람들의 종교성을 봐야 됩니다. 이 무오누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점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점치는 자. 즉 그 길을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길이 좁은 길일까요? 큰 길일까요? 군사들이 오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큰 길이에요. 성읍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그 길을 크게 낼 정도로 지금 세겜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점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쳐 보셨어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야 며느리 될 사람 뭐 띄워오라고 합니까? 예? 사주 띄워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날짜 좀 보자. 언제 태어났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볼 때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 챙겨줘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는데 개척을 하면 잘해야 될까 안 될까 너무 고민스러워서 점집을 찾아갔대. 어디다가 교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이랬답니다.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작은 신 섬기는 사람한테 물어보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 얘기를 본인이 한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보다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였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갔더니 장로님들도 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권사님도 온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언제 오냐? 연말 연초에 온다라는 거예요. 뭐 보려고요? 토종비결 보고 뭐 하려고.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물을 피하라. 그 어떤 친구는요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오늘의 운세가 물을 피하라고 그랬대요.
우리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무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군사들이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읍을 공격할 만큼 이 세겜 성읍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바가온 아비멜렉이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를 보자 그때서 수불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불은 뭐 한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잖아요. 산 그림자라고 말했던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에 수불이 뭐라고 말하냐? 함께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멘. 대단한 수불이죠. 가할이 처음 세겜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서 아비멜렉을 향하여 바알 신당에서 제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향하여 저주했잖아요. 그때 저주 한 말이 뭐였습니까? 아비멜렉이 누구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 바알 신당에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 앞에 제사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알과 싸우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가을을 향하여 내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매복하였다가 쳐들어오는 저 아비멜렉의 군사 바가운데로 무언이나무 상수리나무 그 길로 따라오는 저 군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문 닫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 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수불은 지금 가을의 충신입니까? 아니면은 적군이 되었습니까? 충신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그래서 수불은 가을에 뭘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긁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대로 긁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상당히 말하면 우리는 옛날에는 자존심 상해. 근데 요즘 애들은요 긁혔다라고 해요. 긁힌 거예요. 가을이 긁혔어요. 가을이 긁혀서 지금 자기 마음은 뭐 하고 싶은데 성문을 닫고 싶은데 뭐 한 거예요?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수불은 옆에서 가을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개 더 살펴볼 것은 가운데 줄에 있는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좀 더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지금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린 거죠.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자승자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 줄로 제 몸을 올가 묶는다는 뜻이죠. 즉 자기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재밌는 예는요, 저희 시골에 저희 선배 형 중에 한 분이 동네에 다니는 멧돼지를 잡겠다고 산에다가 굴을 팠습니다. 멧돼지가 다니는 데다가 굴을 이렇게 한 3m 깊이로 그 형 참 끈기 있는 형이에요. 그 어릴 적에 삽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삽으로 멧돼지 잡겠다고. 저 멧돼지가 우리 고구마바 우리 옥수수바 다 해친다고 그 멧돼지가 내려오는 골목에다가 딱 팠어요. 3m 깊이로 팔고 그 위를 나무까지 해놓고 나무 잎에 가서 딱 위장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완벽해 보였죠. 근데 그 멧돼지를 잡겠다고 파는데 누가 빠졌냐면 엄마가 빠졌어요. 자기가 파는 굴에
멧돼지가 아닌 엄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그 일을 도왔던 동네 동생들인 저희들도 같이 혼났죠. 자승자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 중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져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엉뚱당투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봐요. 요즘 말로는 어떤 말이냐면 인터넷에 올린 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불변의 진리라고 말해요. 순간에 감정이 휩쓸려 글을 썼다가 평생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이름하여 디지털 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러죠. 동료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지어내서 상사에게 보고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신뢰를 잃고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경우들도 왕왕 보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정된 공약을 내걸었다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상황을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기 전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앞서는 자입니까? 생각이 앞서는 자입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보단 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 입을 주체를 못해요. 입을.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하지만 아멘을 동의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을 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 말이 지금의 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라면 멈춰야 돼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알 뿐이에요. 그 거짓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뭐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더 많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고 이분이 되게 겸손하시는 생각하고 예 안녕하세요 하다가 좀 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젊어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나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젊어 보인다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 같더니 3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3살 많은 것 가지고 겁나게 유세 떠네 그랬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유세 떠는 것은 상당히 거시기한 겁니다. 아주 유세를 떠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저는 우리 합동층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른 교단에서 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들 받은 지도 저보다 늦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뭐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 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거 있는데 목사님 만났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뭐라 하면 강화도에 땅이 있는데 강화도에 12,000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팔리면 건축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는 아프지만 교회를 세우신다니 기도를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강화도에 땅이 한 평도 없어요. 12,000명은 고사하고 12평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12,000명 땅이 팔립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분이 우리 교단 저희 같은 노회 같은 시찰에 있었는데 결국은 또 다른 데 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우연찮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 하면 목사님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뭐가 미안한가 봤더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여 올라가다는 신동 아파트 올라가는 그 왼쪽에 보면 큰 지금은 이 육가공하는 공장이 생겼었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건축하면 작년 온누리교 성도들이 다 올 건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미쳤네 나갔어요. 도레 미쳤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귀로 다 가면 어쩔 수 없죠. 속으로는 아직도 그러니.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그곳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 동네에서 상가 4층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예를 들어서 넘었는데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나를 속여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일들 중에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거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도 100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해요. 그러면서 안 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한대. 내 말에 다음에 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다음이에요. 맨날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요. 내 말이 나에게 거슬림이 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릴 적에 저희 큰아들은요 거짓말을 절대 안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하면 제가 입을 그냥 딱 때려버렸어요. 그렇지. 그래서 걔는 거짓말 하려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스스로 거짓말 하는 것들. 근데 우리 유성이는 조금 합니다. 근데 쟤도 거짓말할 때 티가 너무 나요. 눈이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막 이게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다 알아요.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것, 조그만 것, 실수, 거짓말 모르실까요? 큰 건 둘째치고. 가을은 자기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지 못했던 그 말 때문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면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을이 세계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가을은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과 싸우기에 나갔던 겁니다. 여기에서도 가을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나가서 싸우란다고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정상적인 군대 지휘관이라면 뭐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판이다. 잘못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성을 닫아라. 성문을 닫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을 대비하라. 라고 해야죠. 근데 이 가을은 뭐였어요?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속으로 뭐예요? 아, 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한 말은 있고 안 나가면 가오 떨어지니까. 준비가 안 된 약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 그건 그 한 사람의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매복해서 쳐들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는 성문만 꼭 닫고 있으면 아비멜렉이 무슨 재주로 이 세겜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 43절에 보면 성문을 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을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악한 지도자의 행동인지, 속보는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대해서 22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애굽의 왕자 시절에 애굽 사람이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모세는 애굽에서 무엇으로 자라났습니까?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왕자였지만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예요. 그러면 왕은 모세보다 더 많이 배웠겠죠. 더 엄격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바로를 욕하니까 바로가 못되고 못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잘 준비된 그 당시 가장 세계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통치자서 갖출 면모를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혜롭고 철두철미한 교육을 받은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강팍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몹시 사나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는 마음이.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할 때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허락을 했다가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잘 외우지 않습니까? 성경고사의 단골 출제 문제거든요. 그런 일을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가 애굽의 주술사들을 불러서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따라하게 합니다. 단순히 너만 하냐? 우리도 할 줄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즉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나 애굽의 왕이야. 나 너처럼 할 수 있어. 네가 말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처럼 나도 행할 수 있다고 자신들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행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십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먼저 뭐예요? 내 감정이 앞서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이거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게 먼저 계산되잖아요.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내일 식비를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매주 제가 교회 식사하는 6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사모님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6만 원 제가 받아서 제가 잘 썼습니다. 물론 제 살이 사려고 해서 쓴 건 아닙니다만, 근데 어제 갑자기 식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점심 메뉴를 준비했는데 6만 원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냐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있으니 6만 원을 늘 안 주고 착복했으니 아이고 그래도 고생했네 알았어 줄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꼴랑 그거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었냐.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상대방을 오히려 역으로 더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왜 웃고 있을까요? 웃겨요. 다 보여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상대방을 속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될까?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좀 길어요.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입니다. 내가 다 안다, 다 깨달았다 라고 생각한 이후에 내가 배운 것들이 뭐냐? 그 중에 한 내용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면 분명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앉고 일어서면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TV라는 매체에 나와서 목사가 조금만 생각하고 알아보면 거짓말인데 그걸 진리냐 진실이냐 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웃기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면 분명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크고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평소에 참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심판받을 결정만 골라서 하는 인간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심판의 때가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내린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무당이에요? 박수예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신접한 여인이 뭐랍니까? 사울이 신접한 자 다 지라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변장하고 왔거든요. 창피한 건 아는 거예요. 창피한 건 아니니까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누구 찾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누구냐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느냐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내가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오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압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떠난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더 간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성령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주의 뜻을, 주의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구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은 알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악한 자, 미련한 자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런 사울이 답을 얻었나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았습니까? 저들은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이셨느니라.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기.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사울과 비교되는 그 다음 왕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습니다. 아이가 병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죠. 그 앞에 그는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 나는 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후 다윗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칭호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죄 안 짓는 자입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권한은 오죠.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죽이신가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께 소망을 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줄 때만 아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받는 복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과 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평소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의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허락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오늘 예배를 실패하면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성공이나 실패다? 성공이 클까요? 실패가 클까요? 원치 않지만 기대하지는 않지만 실패가 훨씬 큽니다. 1시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나머지 일주일 삶을 잘 살 수 있겠어요?
작년인가요? 올해였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신의 약단 영화 보러 갔을 때는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돌더라. 2시간 정도 영화를 보는데도 한 명도 안 졸아요. 뭔 얘기인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의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평소가 실패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지지 않고 우리 그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이 평상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결정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스불과 같이 거짓 충동하는 자는 아닌지요? 과할과 같이 내 말이 나를 묶음으로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의 실수가 가득한 사람은 아닌지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거짓을 덮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상과 459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만 따르네 알람 핍박 많고 원수 가라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유영순 성도님이시죠? 예,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오민희 형사님 저기 환하게 웃으시는 거 이게 일을 안 들으려고 아니 흐뭇하신데 친구분 맞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는데 다른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 차가 와서 데리고 가길래 우리 동네 사람은 우리 교회로 보내게 했는데 우리도 서울에서 모시고 왔네요. 함께 건강하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 두셨습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게 제일 좋은 친구예요. 그것을 나중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저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천금 장정자 권사님, 인광신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한금 유영순 성도님, 오민영 사님, 인광신 권사님, 성윤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박효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효진이가 약간 어지럼이 있다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비행할 때 주님과 동행해서 모든 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효진이가 믿음이 없는 아내를 만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을 못하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효진이가 누구냐면 큰딸의 아들입니다. 박효진인데 공군 비행사예요. 지금 소령이죠. 소령이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예쁘긴 한데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서 기다리시고 또 공군 조종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다 하는데 이름하여 조종사들은 건강한 남자의 표상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제가 공군 가고 싶었는데 몸에 흉이 있어서 올라가면 다 찢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공군을 제가 안 간 거예요. 다 덕택인 줄 아세요. 제 몸에 흉이 있어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근데 효진이가 그 귀에 이석이 좀 어지러워서 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안전한 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수님 포도나무신 주님 곁에 붙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앞에 선교 헌금 역선교 드립니다. 장정자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 헌금 장정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유현숙 권사님, 권순주 권사님, 이수자 이사님, 은경희 성도님, 오민희 사님, 인광신 권사님, 성윤순 권사님, 박준호 이사님, 이상숙 권사님, 강인숙 사님, 추유성인대 추유성자매, 안은진 사모, 추현 목사 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청강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평교회 동부 시차례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례하고 10월 달에 노예가 있는데 제가 노예 서기로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연 물티슈를 제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도착을 합니다. 오면 저 뒤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져가셔서 전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열이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주를 위하여 범사에 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며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주일을 예비하며 주일 예비 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오민영 사님을 통하여 친구인 윤현숙 성도님을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현숙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복을 더욱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며 예물 드린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4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가을과 수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물으며 내 인생에 더욱더 믿음을 더하며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행동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준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이 열방 가운데 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과 그 서역의 현장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함께 등록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 쓰임받으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윤현순 성도의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현저한도 말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무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다의 비대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